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법,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정답은 뭐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지혜가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브라질에 살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그 브라질에 있다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미국에 내비게이션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이 한국에서 여행 가거나 브라질에서 여행 갈 때 꼭 내비게이션을 사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잠깐 누구 차를 잠깐 빌려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나 해서 미리 당연히 국제면허를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초행길이죠. 남이 데려다 줄 때는 갔어도 내가 운전해서 갔을 때는 초행길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 운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당연히 두렵겠지요. 자세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야 할 곳까지 경로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누가 빌려준 차를 운전했는데 놀랍게도 한 차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한 번의 착오도 없이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지도의 위력입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지요. 몇 번 도로로 가라면 그대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대로 움직였더니만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지도가 중요하구나. 어느 목적지를 갈 때 이 지도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걸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갈 때 이때 내가 어떤 차를 탔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 명예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도가 있느냐 하는 것과 내가 그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말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선이고, 그 지도를 이해하고 또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지도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혜는 지도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지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도 없이 초행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출세해서 힘이 있어도 지도가 없으면 인생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면
정말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을 때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대해야 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은과 보배에 보이는 태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은과 보배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이 은이나 보배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은을 구할 때처럼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를 찾을 때처럼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330캐럴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존하는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요 330캐럴이래요. 스타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1896년에 한 흑인 원주민 목동이 오렌지강 강둑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네덜란드 주민이 이것을 보고 가축 몇 마리를 주고 바꾸었답니다. 그리고 이 원석을 다듬고 가공해서 지금은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석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솔로몬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려요. 소위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매일 하나씩 해서 1000번째 되는 날까지 바쳤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1000번제예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번제의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000번제라는 뜻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제사를 받아보신 일이 없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제사에 놀라셨고 큰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감동 먹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안을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했다. 이 점이 또한 하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놀라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장수보다 돈보다 그리고 승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구도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솔로몬을 본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과 8절을 보시면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원리를 깨닫게 된다. 또 하나는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알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이게 아니고 신앙의 열매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근데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는 야구에다 비유합니다. 1루, 2루, 3루가 있고 홈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1루에 가야 2루로 가고 2루 가야 3루로 가고 3루에 가야 홈이 되잖아요. 그래서 1점을 얻잖아요. 그러면 제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1단계예요. 2단계 2루 가는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각성하는 거죠. 가슴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3루 가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더라.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원리를 알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원리를 중요시 여겨서 원리를 소개하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지혜를 담아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은 지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리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원리를 발견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작동하시는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라 우리는 부르죠. 인생에도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선 뭐래요? 회개하라. 이게 1단계래요. 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는 이웃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고는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려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을 유발하고는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선 인생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을 찾게 된다 그랬죠. 본문 8절의 말씀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을 찾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왜라는 단어를요, 어떻게로 바꿔봤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답만 찾고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라는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그래, 문제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고.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그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또 LMI,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그런 성공 프로그램 공급 회사의 회장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래요. 어느 날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고급 승용차가 앞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랍니다. 맞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사장님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보자. 그래서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 차 번호를 적어서 그 차 주인을 알아내고는 차근차근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이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따지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 지혜를 주시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디어, 지혜가 떠올랐대요. 사장님에게 편지 썼습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인가요? 이 편지를 그냥 붙였다가는 비서가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예쁜 상자에 담아서 직접 비서에게 전하면서 사장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상자를 받아보고 궁금해서 열어보았겠죠? 그런데 선물은 없고 편지뿐입니다. 사장이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고 중요한 고객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기왕이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 지도 같아서 우리 앞길을 안내해 줍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살아야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찾게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잘 사는 법, 정답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지도와 같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 원리를 알게 되고 길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혜를 구해서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지도와 같아서 그 속에는 원리가 있고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